여러분들과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한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두렵고 떨릴 때마다 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주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아멘 소리가 우리 설교자에게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가장 따뜻한 공간인 이 로뎀나무 카페를 섬기는 봉사자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헌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또는 매주 드나들고 있고 또 땀 흘리면서 섬기는 카페의 이름이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카페를 사용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이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고 헌신예를 준비하면서 제대로 이름을 기억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로뎀나무라는 그 이름은 신앙생활을 또한 하고 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익숙해진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뎀나무일 겁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라는 이름이 보통 어디에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로뎀나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의 말씀과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18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 섭니다. 총 850명과 맞서 대단한 승리를 이루는 멋진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제단과 그 도랑의 물까지 핥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승리의 직후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일까요? 바로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달라진 모습,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무엇 하나 두려울 것 없는 담대한 모습으로 무려 850대 1로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함 속에 거하였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 만에 두려움과 영적 침체에 빠져 광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처단하였고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열어 비가 내리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룬 기적의 주인공 엘리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망쳐 이르렀던 광야 한복판에서 한 나무 아래에 주저앉게 되는데 바로 그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위대한 선지자가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담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보다도 더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책망하셨을까요? 네가 선지자인데 왜 그러느냐? 너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니? 라고 다그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지도 않으시고 다그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두고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따뜻한 떡을 먹었고 또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 안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쉼을 얻은 이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다그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쉼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렇게 쉼을 통해 힘을 얻은 엘리야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명의 길 호렙산을 향해 40주 40야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섬김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결단한 헌신들이었지만 매주 반복되는 그 사역의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엘리야처럼 지치고 또 영적으로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야 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어야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그 무관심한 반응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라는 그러한 침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골로새의 말씀은 우리가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 사명을 향한 열정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아닌 주께 하듯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당시 사회 계층에서 가장 낮은 사람, 노예, 종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과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이고 또 물건으로 취급받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였습니다.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들에게 바울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합니다. 너희의 육신의 상전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의 진짜 상전이신 하늘을 주를 바라보며 일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사람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헌신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섬기는 순간 우리는 감정이라는 덫에 걸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람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느냐? 사람의 인정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여서 헌신을 했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는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때로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없으면 금방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간혹 어떤 분들은 나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하는 그런 불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내가 왜 내 시간을 바쳐가면서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점처럼 시작했던 그 어두운 마음들은 어느 순간 먹물이 퍼져나가듯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가며 하나님을 이를 막아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고 또 사역의 자리에 설 때 눈앞에 사람만 보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작은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바로 사역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섬김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역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맡은 우리의 역할과 태도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역할과 태도, 바로 마음을 다하는 성실함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22절과 23절에 걸쳐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사역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태도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눈가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가림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소홀히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 화려한 자리는 열심히 하지만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소홀히 하는 것, 즉 겉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려는 그러한 유혹의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예전 도깨비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네,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워낙 유명했으니까요. 자, 치킨집 사장이 써니가 외출을 하면서 나아가려 할 때 이 알바를 하고 있던 은탁이에게 나는 외출하고 올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은탁이가 뭐라고 하시지 아십니까? 네, 사장님이 안 계셔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장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바생, 넌 나 없을 때 땡땡이 치고 놀아. 안 보일 때 열심히 하면 사장은 몰라. 알바생 그냥 놀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줬던 그러한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역도 이러할까요? 사역의 과정은 이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역할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함과 진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술가인 이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를 그릴 때의 일화입니다. 그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천장에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천장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 항상 위를 바라보고 있어서 그는 항상 목과 눈에 통증을 유발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그렇게 구석진 자리까지는 너무 어둡고 구석져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네. 그러니 대충 그리게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붓을 멈추고는 이야기했다고 하죠. 누가 알다니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네. 그렇게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구석진 자리까지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그려 나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 주목받지 못하는 사역의 구석진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과정에서의 역할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배척받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사역의 뒤편에서 우리가 땀 흘리는 모습,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번거로운 일을 묵묵히 준비하는 그 과정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 떠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는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섬김의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작은 손길과 수고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음을 다하여 일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온 영혼과 진심을 다해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익숙한 일이고 매번 반복되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함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사역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섬김이 가지는 의미와 또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의 처음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이 세상의 종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유산을 상속받거나 대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이 청지기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기업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산, 즉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일해 나가는 것은, 이 땅에서 노동을 하는 것은 그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삭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역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수고와 헌신은 이 세상의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세상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보상해 주지 못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바울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의 최종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씀으로 정의합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종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의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서에 보이는 활동은 노동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섬기는 거룩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꼭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사역이어야만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교회를 청소하는 것, 이름도 빛도 없이 성도들을 대접하는 그 모든 손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자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는 로뎀 나무 카페 봉사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또한 모든 헌신자들을 향한 예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여러 일들을 하다 보면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쉬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그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교회로 나오고 또 카페로 나아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발바닥이 아프도록 하루 종일 서서 주문을 받으시고 또 잔에는 얼음을 채우시고 또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 설거지를 묵묵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토록 아름답고 따뜻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공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 따뜻한 말이 아쉬워 마음이 상하고 또 서글플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깨를 토닥이시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는 그저 커피를 만들고 파는 그러한 공간이 아닙니다. 지친 성도들을 마음을 위로하는 공간, 마음을 녹이는 공간, 쉼을 얻게 하는 공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섬기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눈앞에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섬겨 나가도록 합시다. 또 보이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성실함을 지켜나가면서 그 모든 곳에서 기도를 담아내는 섬김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하늘에 채워지는 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새 힘을 얻어 사명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로뎀 나무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쉼과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회복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섬김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 그리고 하늘 위의 복을 누리는 카페의 아름다운 봉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